통과하고 그냥 그 학교 벽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뭐 이제 살면서 아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인식할 때가 그때가 가장 극적으로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차가 막 무슨 저 영화 필름이 옆으로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주여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무슨 다른 말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 앞에 이제 큰 부시가 이렇게 무궁화 나무 같은 그러니까 무슨 철쭉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게. 거기에 그 전체에 그런 나무가 그 넓은데 그런 나무가 있는 데가 거기 2개인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차가 가가지고 그걸 올라탄 거지. 이렇게 이 큰 나무 위로. 그러니까 이게 스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벽을 받아야 되는데 밤 11시니까 캄캄해서 그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막 차가 가는데 이제 이게 가잖아요. 저게 벽이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차가 오더니 이렇게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일단 그랬더니 이제 차에서 내렸더니 저쪽에서 그 사고 목격한 미국 사람이 Are you alright?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lright 이렇게 하고 앞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말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앞에 갔더니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그러더라고요. 오케이인가? 오케이가 아닐까요? Are you okay?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가보니까 차 앞에 범퍼가 약간 그러니까 이제 받으면서 이게 끌어주니까 이렇게 닿던 거지 조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차를 후진시키는데 뒷바퀴만 돌고 안 빠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왜 차가 안 빠지지? 왕 하는데 막 바퀴만 막 돌고 막 타이어 타는 냄새만 나고 뒤로 안 빠졌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토잉카를 불렀죠. 밤에 불렀더니 토잉카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빼는데 밑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지 보니까 밑에 그냥 이런 큰 철쭉 그게 그 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평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정말 감격스러워지.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2번 그랬어요. 2번. 충북 제천에 가서 그 빙판이 미끄러져가지고 축대 밑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때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에 직면하면 그 외마디라도 외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비행기에서 낭비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낭비를 만나가지고. 그냥 급강하는데 막 완전 등줄기 막 서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훅 떨어져 그냥 훅 계속 떨어지고 막 흔들리고 이게 착륙을 못 하고 막 제주도 가는데 착륙을 못 하고. 네. 얼마 전에 제주항공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뉴스 그때 생각난다. 예전에 제주항공 있어요? 그것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737 기종이 분량이 많대요. 737. 불안하대. 근데 저기 저가항공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네. 저는 유튜브에 보면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 비행기 착륙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활주로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앉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이게 활주로면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람이 너무 센가 보다 그랬더니 그 18B 강릉 비행장 그 비행기 교관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막 바람 불어가지고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안 앉고 이렇게 가야 된대.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기술을 이렇게 트는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모르니까 옆에서 제가 화학산에 있을 때는 정말 그때도 정말 어려웠는데 이게 헬리콥터면 산 꼭대기니까 이게 작잖아요. 근데 CH-60이 온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게 CH-60이 왔는데 CH-60이 이거 2배만 해. 근데 보급품을 내리는데 여기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뒤에 반절하고 이렇게 앉아.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있다가 막 이게 뭐냐면 이 밑에가 절벽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뒤로 가라고 막 이러는데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밑에 이 절벽인데. 그러니까 뒤만 대고 물건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그냥 떠 있고. 그래서 걔네들은 이 조종 기술이 우리는 내릴 때 여기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가지고 이게 내려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재미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이 계곡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무섭겠더라고. 뭐가 있게요?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우다다다다다 하면은 이게 쑥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섭겠다. 그러면은 그 힘이 세가지고 그 드럼통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다 날아가. 그 헬기. 그래서 그 힘이 그런 게 나타나면 정말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은 출생지로 돌아가라. 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탐욕스러운 라반의 양털을 갖고 간 사이에 도망하고자 했다. 라반은 7일 동안의 추격을 통해 그를 따라잡았으나 두려움으로 인해 그를 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안전은 라반과의 거리에 달려있지 않았다.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원수하고 우리의 안전 보장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행했던 야곱이 절박한 위험에 대해 직접 계시를 통해 라반을 제지하셨다. 네, 우리는 이것까지도 믿는 겁니다. 예. 안전의 기양의 마지막 걸림돌은 형 에서의 보복이었다. 하나님은 천사들로 그가 돌아올 땅,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서 그를 막게 하신다. 네, 32장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했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형 만나기 전에 이미 마하나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군사들이 함께 있다. 네. 그럼에도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잠재의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으로 준비한다. 두 때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신앙의 실존이다. 그러나 동생 야곱을 만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안고 목을 맡기며 입 맞추고 올 정도로 변화되어 있었다. 예. 참 이것이 신앙인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실제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 말라. 앞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하나임도 보여주고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강 가운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지극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실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때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런 계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야곱은 없잖아요. 성경책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할아버지,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조그만 걸 믿고서도 그 계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가공된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가공돼서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원석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행했던 것을 보면 야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할머니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조금 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 다들 남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미리 그 삶을 살라 이것인데. 네, 그 다음에 천사와의 씨름은 실로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밝히는가? 네. 네. 3절, 4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거였으며 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네. 천사와의 씨름의 실제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간구한 겁니다. 울며 외투했다. 울며 호소한 거예요. 밤새 울며 호소한 겁니다. 그것이 레슬링 하듯이 레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제인 겁니다. 야곱의 실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건네놓고 홀로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듯이 정말 어떤 그 정말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은 들으시겠다. 하나님은 늘 야곱에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셨다. 물론 성경은 성실한 노력을 비우지 않는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성실히 삼촌을 섬겼다. 20년 동안 그는 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치 않도록 돌아보았고 삼촌 양떼의 수양을 먹지 않았으며 찢긴 것은 물어냈다. 신앙인 야곱은 낮에는 더위가 그를 사르고 밤에 추위와 졸음이 그를 괴롭혔지만 삼촌의 부도덕성을 힐난할 정도로 삼촌을 위해 일했다. 어느 정도로? 삼촌의 부도덕성을 힐난할 정도로 나는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적어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노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같이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배 목사님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심이 노예 권위도 세우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드렸더니 그 김 목사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을 너무 찾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저희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님 정말 섭섭합니다. 목사님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다들 모이셨는데 목사님들이 어떤 그 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호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 잘 은퇴하시라고 하실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희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표정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좀 이제 이게 빛이 이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한 성실함이 있잖아요. 그거는 힐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힐난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힐난이 아니고 내가 정말 우리 준수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5년 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왔을 때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준수 아주 혼냈잖아요. 준수 목사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본 적 있어? 아니야. 사람이 너 사랑을 받기도 하고 말이지 주기도 하고 이래야지. 목사님 사랑한다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잘못돼도 사랑한다는 건 아는 것 같아. 준수가 매번 나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이 삼촌의 부도덕성을 힐난할 정도로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 우리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도 정말 좀 이랬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래야 돼요, 사실은. 자기의 사장님이나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성실과 사랑으로 힐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의 축복과 번영과 귀향이 그의 투쟁적 삶의 결과이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의 결과였음을 알린다. 예, 정말 이 겸비함을 우리가 지녀야. 자수성가 한 사람이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업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이제 소원해서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완전한 감사와 기쁨만으로 그리고 이제 사업하다 보면 이 사회의 어떤 부도덕한 면들, 부조리한 면들,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현이도 이렇게 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앉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뽑을 사람 정해놨나 보죠. 정해놨는지 안 정해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이렇게 되면 그런 말이 이렇게 툭 나올 정도로 상황 자체가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라반이 이랬지만 라반이 정말 임금을 10번이나 번역했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행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직장 가운데 하는 것이 정말 빛이요 향기요 참 소금의 역할인데 여기 성공해야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믿음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야곱처럼 갔던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이 각각의 미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네, 순종하는 겁니다. 뭐에? 말씀의 요청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법 정신, 사랑이라고 하는 법 정신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떤 행동이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도 야곱에게만큼이나 일하실 수 있으시고 일하고자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네, 그분이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과 내일 모두의 기쁨의 근거이다. 예, 우리 생각대로만 일하신다면 그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실은 하나님 요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참 이번에 그 대전에서 폭발 사고 나가서 귀한 연구원이 한 명 세상 떠났잖아요. 국방과학 거기에서 연구원 정도면 박사 정도 되는 거죠. 박사 과정이거나 참 귀한 인재가 이렇게 젊은 생명이 떠났다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면서도 참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사실 잘 그분도 그 국방과학 연구소에 취직됐을 때 그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기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제가 그것을 가장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주에선가 아시아나이가 한번 떨어져가지고서 목포인가 그때 이제 그 사연들이 나오는데 이제 막 미국에서 박사 이게 따고 귀국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참 저분은 그때 박사 어드미션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안 갔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저것이 위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일하시고 전지와 전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기쁨의 근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 예, 8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변수와의 싸움이 아님을 확인했던 바를 나누어 보라. 예. 아까 종립선생님 나눴고 2년 반 동안 안 했는데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 뭐 열심히 하셨겠죠. 가기 전에 다 쌓아놓은 그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더 웃긴 게 있었어요. 네. 프로가 딱 돼갖고 이제 이제 상금을 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허리가 딱 부러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당한 거예요 이제. 아 그러네. 근데 어떡하지?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3년을 그렇게 아팠거든요. 아유. 3년 동안 이 양치질을 잘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 근데 그때부터 그 학생이 막 물밀듯이 학생이 막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저희 집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시합한다고 돈 갖다 쓰고 하면 그때 학생들 아카데미를 시작. 네. 그냥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뭐 레슨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두 금방 10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참 한 길로 이렇게 네. 가거든.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제 개인. 아.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배우지도 않아. 진짜. 네.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이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데 인도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 네. 하고 이제 확실히 저는 이제 느껴졌죠. 네. 저도 수능 때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모의고사 때는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국어 형처럼. 시간, 국어 시간에.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점수가 언어 영역에서 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원래 언어 영역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서울대 가셔야 되는데. 근데 여튼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수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원하진 않았던 데를 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사범대를 갈 생각도 그다음 별로 없었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진짜 이것도 이렇게 하신 거. 그러니까 사범대 가서도 임용고시 준비를 안 했거든요. 나는 네, 내가 목표한 게 그렇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저기 막 교사 이렇게 되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4학년 때 딱 그 교생 실습하고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이런 저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게 네. 정말 감사하지. 이런 일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교사를 하면서 뭔가 또 그게 계획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어렴풋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 내가 이런 때 선생님, 온전한 선생님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런데 또 이상하게 제가 만든 애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좋고 애들도 좋고 이제 이렇게 다행이에요. 요즘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제 다 힘들고 막 그런 애들을 막 만나서 고생 되게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언니가 또 아이들을 많이 커버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애들이 막 그럼요. 멀쩡하게 순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 어느 때나 사람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삶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들려면 그럼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아무리 부러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진 무게나 저기 청소 열악한 나 하는 사람의 무게랑 고민이 똑같대요. 그럼요. 상담해 보면 네. 자식 걱정, 자식 걱정이 다 제일 똑같대요.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말을 하죠. 그 웃음이 예사롭잖아요. 저기 뭐야 저한테 성도님 그냥 그 스토리는 그냥 간증이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어떤 딸이 했냐면 마트에서 일하고 있으면 연락 와요. 카드에 대해서 카드 쓴 거야. 가보면 집에서 내 카드 물건 사는 거야. 우리 걔가 두 명이 있는데 그걸 다 내 카드 훔쳐서 산 거야. 그래요? 딸이. 어. 근데 걔가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내가 걔를 사진첩에 갖고 다니고 걔가 편지를 갖고 다녔어. 진짜 셋 중에 걔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걔가 좀 내보냈어. 걔 때문에. 걔를 또 한 마리 사오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내 그 카드 훔친 개를 내가 좀 키우고 있어. 네. 또 한 마리 또 갖고 왔어. 큰 개를 내보냈어. 큰 게. 근데 그 딸내가 미워를 쓴 이유가 왜 미워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호주에서. 내가 못 갔어요. 근데 걔는 갔지.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3번을 결혼하셨어요. 네.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아프고 연이 아프고 다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우울증 걸려갖고 죽으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혼하시고 또 호주 가서도 또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제가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딸들이 왔는데 나중에 제가 막 척추염 걸리고 몸 아프고 있을 때 못 갔는데 좀 낫고 한 2년 있다가 날 부르더라고 둘째 딸이. 네. 근데 같이 이제 대학에서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혈 남기셨대. 두 딸들한테 우리 혜원이 남진이 잘 돌봐줘라.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 성경 헬스에서 한계 같은 사랑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내가 그걸 이해했어요. 아, 어머니께서 3번 결혼하셨고 남들은 아프지만 돌아가실 때는 딸들한테 나를 갖다가 지켜달라고 딸들한테. 그렇네. 그리고 그 딸이 둘째 딸이 한 얘기가 더 감격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여기까지 얘기 안 하는 거는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다시 병이 재발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딸을, 내 가dum청한 딸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집에서 울면서 왔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한계 같은 사랑, 그 뜻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남들 보기에 저 부모는 3번 결혼하고 자식 버리고 나갔는데 네. 그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 사랑을. 그리고 내 카드 두번째 딸이 아빠 걱정돼서 병이 날까봐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 그 딸이 겉보기는 나쁜 딸 나쁜 어머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더라고 결론은. 난 지금도 내 둘째 딸을 사랑하고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서. 집에 안 들어가도. 걔가 나보다 더 날 사랑하더라고. 걔를 버리신 네? 거예요? 응? 걔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아, 걔가 두물하겠는데 내보내셨다. 더 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걔 생활을 못 키우겠더라고. 밑에 집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서 내보내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을 내보냈다 걔랑 같이 내보냈던 그 얘기예요. 딸을 버린 게 아니고. 걔집 딸 안 버리는데 이 딸이 돌아오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갖고 단독주택. 단독도 가야 되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개 두 마리. 키우게 하려고. 산만한 개. 아 진짜요? 옆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좋아요. 비린내 장난 아니지. 네. 개비린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변수와의 싸움이 아니다, 사실은. 네. 그냥 자, 돌아보면 진짜 그렇죠. 그래요, 네, 돌아보면 그렇죠. 아니,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진 게 과연 얼마나 몇 그럼요. 퍼센트나 되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 여자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누구 집에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다 주어진 바에 의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건데 그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라.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영어 마지막 시험 보는 마지막 시험에 이제 기도하고 교도하고 공부한 다음에 가서 네. 시험을 이제 듣기평가 쭉 끝나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리딩 막 푸는데 독해 1번 시작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감독관하고 말씀드렸나?